오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권능의 세계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은 주일날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할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또한 염두에 두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 우리 이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감사와 기쁨에 대한 예화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준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예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 12번도 더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다투고, 그러면 천국은커녕 지옥이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은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이런 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기회가 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들여야 할 습관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이제는 홀로 예배드림이 이미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자. 그리고 매일 자주 예배드리자. 이런 습관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었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주님께서 자주 역사하시고, 자주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자주 나타나시고, 자주 하나님께 영광께서 나타나신다. 만일 우리가 드문드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드문드문 나타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이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간증거리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오늘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감사 습관을 들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예배드림, 그리고 두 번째 습관 주님의 이름 자주 부르기는 이미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감사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시는 저와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감사한 습관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중에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구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개무량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문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 천국문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문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방금 읽은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오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 앞에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열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뚝딱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얼마나 좋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노래 부르며 하나님 계신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또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문, 천국문은 내 심령, 내 영혼에 있는 천국문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드린다고 하면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신다.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내 심령의 천국문이 열린다.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다. 감사를 내 입술로 말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러니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습관 들이셔서 인생이 변하시고 삶이 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좋아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설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아이 이야기를 간증하게 됩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잠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에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한 것을 쭉 적어서 직접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찾아가는데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던지요. 20가지만 찾으라고 하였는데 줄이 모자라도록 30가지를 넘게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멀리 있는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아이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코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도 그렇습니다.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제 아이와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이 설교가 끝나시게 되면 가족들에게 감사거리를 찾는 숙제입니다. 20가지만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기록해서 직접 전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심령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한 습관이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우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 체질까지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가 중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분 강의가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신앙이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의 면역세포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NK 면역세포라는 것을 비교를 했더니 성가대원은 일반인보다 약 1500배 높게 측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감사하고 찬송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눴던 시편 100편 4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이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면역계가 약화된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병들이 다 들러간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증강된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입맛이 생기고 소화작용은 촉진된다. 그래서 체질까지 변화된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를 입술로 말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체질까지 변해진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분이 강의하시는 유튜브를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 체질까지 변화시키시더라. 그러니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면역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곧 낫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 논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연구도 있답니다. 1998년에 듀크대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감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랜 기간 추적해서 비교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면역력과 관계에서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그 시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병에 걸리기 쉽답니다. 반대로 1분간 기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놀랍게도 24시간 동안 면역력이 증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첫 번째 습관은 예배드리는 습관, 두 번째 습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감사합니다. 저 일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슬픈 일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저를 들여보내시고 저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을 들여보시자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체질까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다. 그래서 체질까지 변화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으로 생각이 변하시고 그리고는 생활이 변화되시고 인생이 변화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만 있지만은 이제 곧 머지않아서 직장이나 학교 또는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세 가지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첫 번째 습관은 홀로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주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자주 실천해 보십시다. 이것을 실천하신다고 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심령에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내 체질까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같이 계십니다. 만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신앙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머지않아서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실제로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매일매일 자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결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나 저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울 때마다, 근심 걱정될 때마다, 또는 염려될 때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이름을 자주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범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심령에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체질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미국을 지켜주시고 LA를 지켜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